누가복음 18장 9절로 14절 말씀을 통해서 지식인의 교만된 그 함정을 주의하라 라고는 이런 제목하에 은혜만 시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남들보다 뭘 좀 잘한다든지 뭐 있다든지 또 지혜가 있다든지 많이 배웠다든지 안다든지 하는 것은요 참 축복 중에 하나일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축복은 축복이지만 이거를 잘못 사용하면 이게 바로 양날의 검, 칼과 같아서 결국은 자기에게 뱀이 올 것이다 하는 것 또한 볼 수 있는 그런 내막이지요. 따라서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고 남보다 조금 못하다, 좀 잘났다, 뭐가 있다, 뭐 배웠다, 안다, 좀 지위 높다, 그거요 절대 교만으로 사용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께 겸손하고 하나님 주시는 것을 감사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그게 바로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쓰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쓰라고 잠시 동안 맡겨주신 그런 청지기 정신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하기 때문에 본래 내 것이 아니에요.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해야 할 일이다 그 말이에요. 잠언 16장 1절 말씀 보면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가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라든지, 또 9절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는데 사람의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 라고 한다든지, 또 20절 가서 보면은 삼가 말씀을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으니 여호와는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그 인생사에 내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의 여정이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분명히 볼 수 있는데, 신구약 성경에서 유명한 인물이 많이 있지만은 그 중에 특별히 구약 성경의 인물인 이 다윗 왕을 우리 볼 수 있습니다. 그 농촌의 보잘것없는 양치기로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온 나라를 다스리고 온 나라를 지배했던 그런 왕 중의 왕인 바로 이 참 다윗, 그가 그런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어린아이처럼 하나님께 늘 겸손한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성경에 두 가지 성경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시편 18편 1절 이하에 나의 신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이렇게 나가지 않습니까? 또 그런다면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 말씀들을 쭉 보면은 다윗이 얼마나 어린아이처럼 참 천진난만한 그런 모습 가운데 있었더냐 하는 걸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절대 설 수가 없습니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산성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피할 요새시고 나의 바위가 되십니다. 또 양이 목자를 떠나서는 살 수 없듯이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절대 살 수가 없사오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를 좀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다윗 같은 그런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만하거나 또 좀 이제 참 우쭐하거나 할 수 있는 그런 위치 아닙니까? 정말로 나밖에 없다라고는 이런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윗이 시를 읽고 하는 이 내용 찬송의 고백을 보면은 정말로 어린이 같은 마음, 어린아이가 말합니다. 부모 없이는 내가, 엄마 없이는 못 살아 하면서 대드는 것, 이렇게 품으로 겨드는 것처럼 늘 주님 품에 거할 수 있는 이런 모습, 이게 바로 다윗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는 엄청난 사건이지요. 사도행전에 와서 사도행전 13장 22절 보면은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가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더니, 그 시에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누가는 사도행전 13장 22절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왜 이런 말씀드리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는 그야말로 아름답게 축복되게 창조하셨다는 것을 볼 수 있지요. 창세기 1장 26절 이하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우리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되,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 속에는 하나님의 의로우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긍휼,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형상이다라고 이렇게 상징적으로 말한 거지요.
그렇게 창조하셔서 복되게 인도하셨지만은 인간들이 타락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허다먹고 날 따먹고 죄가 들어오고 하는 때부터 완전히 인간들은 말살되었고 죄 가운데 살다가 그 죄값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신세가 되었다 그 말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요, 내가 지금 어떤 위치에 있든 간에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금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불쌍히 보셔서, 나를 불쌍히 보셔서 나를 이만큼 하셨고 내 이만큼 주셨고 했다. 재산이든지 지식이든지 아는 것이든지 똑똑한 것이든지 사회의 지위든 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청지기로 쓰라고 내게 주셨다는 겁니다. 왜 이런 말씀 드리냐? 오늘 여기 말씀 보면은 사도행전 전에 요한복음까지 사복음서지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인데 이 사복음서에 기도에 관한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특별히 누가복음은 특별히 기도에 관한 그 교훈이 제일 많아요. 제일 많은데 18장에 와서도 기도에 관한 것을 2번씩이나 강조하잖아요. 1절부터 8절까지 어떤 여인이 어떤 누명을 쓰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재판관이 말합니다. 억울합니다. 그런데 그 재판관은 불의한 재판이기 때문에 안 들어줘. 매일같이 가서 졸라댑니다. 그랬더니 귀찮아서 하물며 하나님 택한 백성들이 밤낮 부르짖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겠느냐? 응답하시지 않겠느냐? 그러나 마지막 시대 인자의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는 것이 바로 8절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 끝나자마자 9절부터 또 얘기해 또 들어가요. 두 사람이 성전에 기도 들어갔어요. 하나는 바리새인입니다. 하나는 세리입니다. 두 사람의 기도 돌아가. 그런데 바리새인은요, 손을 높이 들고 얼굴을 쳐들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저 사람과 같이 아니해서 일주일에 이제 2번씩 금식하고 이제 11주로 딱딱 드리고 못도 하고 얼마나 교만이 하루를 찌르는지를 모릅니다. 그런데 이 세리는 감히 얼굴을 들지 못한 채 한쪽에 쭈글 쉬고 무릎 꿇고 기도하면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이 죄인을 왔사오니 용서해 주옵소서. 이 기도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두 사람이 똑같이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 섬기는 형태는 갖고 있지만 한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죄의식 받는 교만에 충치를 주는 그런 모습이고 한 사람은 진짜 겸손해서 하나님께 응답받는 모습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우리가 똑같이 신앙생활하면서요, 여기 오늘 바리새인처럼 좀 안다고 조금 뭐 한다고 절대 우쭐대며 교만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는 언제나 죄인이다. 하나님께 나는 언제나 죄인이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라고는 이런 신앙 고백. 왜 그러냐? 지금 시대가 너무 교만이 하늘을 찔러요. 지난 주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바벨탑 쌓듯이 너무나 하나님을 향해서 이제 바벨탑을 쌓아가는 그런 시대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그런 때에 내가 좀 안다고, 내가 좀 뭐 있다고, 내가 위치가 있다고 절대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 겸손하게 믿음 따라 승리할 수 있도록 나를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사상적인 배경을 염두에 두면서 여기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를 볼 것 같으면, 첫째로 좀 있다고 안다고 해서 좀 있다고 해서 한다고 해서 따라하시죠. 그것이 의로움의 척도가 아니다. 그게 의로움의 척도가 아니에요. 재산 좀 있다고 그게 의로움 척도가 아닙니다. 지식이 있다고 해서 그게 의로움의 척도가 아니에요. 지위가 좀 높다고 해서 그게 의로움의 척도가 아니에요. 그러니 그것 때문에 교만하면 마치 양날의 칼과 같아서 그것이 바로 자기를 벤다는 거예요. 하나님 절대적으로 내가 교만하거나 우쭐대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세례처럼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믿음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그 유대인들의 사회를 보면은 주류를 이루는 무리들이 이 바리새파입니다. 세 파들이 있었는데 하나는 바리새파, 에세네파, 사두개파예요. 에세네파는 귀찮다, 저 로마 학정을 못 견디겠다, 그러니 산으로 들어가 해서 입산수도파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파가 있었는데 사두개파입니다. 현실을 도외시해요. 부활도 없습니다. 천국 지옥도 없어요. 그냥 현실이 최고야. 이런 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파보다도 이 바리새파는 율법적이고 율법을 가장 엄률하게 시키는 그런 파였고 세력도 컸고 사람도 많았습니다. 제일 큰 세력이야. 그러니까 그 사람의 허락 없이는 뭐가 안 이루어져. 이런 때에
그야말로 사회적인 구조로 봤을 때 이 사람들이요 목에 힘줄만 하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목에 힘줄만 한다고 해서 하나님께 와서 기도하는 것까지라도 목에 힘주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목에 힘주고 기도해요. 될 말입니까? 절대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비록 세상에 그렇게 좀 신중만 해도 하나님께 와서는 좀 고분고분하게 엎드려 기도하고 겸손해야지. 그래야지. 그렇지 않고 목에 힘주며 기도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로 그들을 향해 책망하셨는데 마태복음 23장이지요. 전체가 하시는 말씀이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들아,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들아. 마태 23장 전체가 도배를 해요. 예수님께서 왜 그랬느냐? 정말로 그들은 주님 앞에 있을 수 없는 무리였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섬긴다 하면서도 하나님 섬기는 게 아니야. 자기 잘난 맛에, 자기 목에 힘주는 맛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저 죄인들 같지 않아서 일주일에 2번씩 금식 기도하고, 나는 이제 저들과 같이 11조 딱딱 드리고. 은혜지요. 물론 금식 기도하는 은혜입니다. 또 11조 하는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 자체가 교만이야. 교만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 지금. 바로 그것이 의롭다함을 칭언을 받을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절대 그것은 의롭게 되지 못합니다. 의롭게 되지 못해. 그러니 2번씩이나 이렇게 막 기도하는, 하나님께 마땅히 겸손해야 되는데 겸손하지 않고 목에 힘주는 기도. 그래서 이런 기도에 관해서 신학자들이 해석을 내놨는데, 고대시라고는 그런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뭐라고 했는가 하니,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자축한 것이다. 자축, 스스로 축하해. 나 이런 사람이다. 하나님 앞에서 자축한 것이다. 말이 됩니까? 또 페레라라고 하는 그런 신학, 페레라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는데, 그런 말하기를 그의 기도는 전혀 기도가 아니었다. 감사는 될 수가 없고 다만 자랑했다. 자기 자랑. 기도하는데 하나님께 자기 자랑하는 거예요. 그게 누가 준 건데? 이러고 있는 거예요. 또 블루머라고 하는 그런 신학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말하기를 모르겠는 거 아니, 거기 형식으로 보아도 기도가 아니었다. 그는 하나님께 아무것도 구한 것이 없고 그 자신의 현상에 완전히 만족하고 있었다. 교만이에요. 교만이다 그 말이에요. 이게 플루머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서서 기도했다는 그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에요. 앉아서 기도할 수도 있고 무릎 꿇을 수도 있고 또 이제 서서 기도할 수 있지만, 왜 성경에 서서 기도한 장면이 많아요. 한나도 사무엘상 1장 이제 26절에 보면 서서 기도했고, 열왕기상 8장 20절에 솔로몬도 단 앞에 서서 기도했고, 마태복음 6장 5절에도 이제 서서 기도했고, 마가 11장 25절에도 서서 기도한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구약인 신앙이 서서 기도한 장면이 아니에요. 그게 서서 기도한 때가 있으니까. 그런데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 기도 속에 너무나 교만이 있었다는 거. 그래서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 특별히 이 바리새인들은 하나님께 감사할 때 그 사회적인 구조가 그래요. 뭘 감사했느냐? 하나님,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은 걸 감사합니다 했다는 거예요. 이방인을 몇시 천대하는 거죠. 또 한 가지, 하나님, 하류인, 저 서민층 하류인으로 태어나지 않은 걸 감사했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 그 당시에 남녀가 굉장히 차별이 있는 시대이니까 여자로 태어나지 않은 감사합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 잘못된 기도의 습관들이 이런 것들을 태어나게 한 거예요. 바로 하나님 앞에 잘못된 신앙 구조, 얼마나 마음이 교만한지 모릅니다. 교만한 기도는 절대 하나님이 들으시지 않습니다. 교만한 사람 듣지 않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했습니다. 야고보 4장 6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 말씀하시기를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이르시되 교만한 자를 하나님이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하나님, 정말 우리는 겸손한 심령 가지고 겸손하게 기도하며 겸손하게 신앙생활하고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신약이든 구약이든 제왕들, 힘이 있다고 하는 제왕들을 보면 교만했으면 다 망했습니다. 다 망했어요. 출애굽기 7장 13절을 위하여 바로 왕도 교만하다가 결국 꺾임 받잖아요. 역대하 26장 16절 우시야 왕이 있는데, 이 우시야 왕도 역시 교만하다가
방에 교만하다가. 또 보면은 에스더 6장 5절 하만 얼마나 교만했습니까? 유대인들 막 다 죽이려고 했잖아요. 이는 하만도 망했습니다. 다니엘 4장 34절 그 느부갓네살 왕도 교만하다가 망하잖아요. 그리고 그 아들 벨사살 왕도 교만하다가 망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12장 23절 헤로드 왕도 교만하다가 충이 먹어져 죽습니다. 잠언 16장 18절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그러니 하나님 절대로 겸손할지언정 교만하지 않도록, 내 신앙이 교만하지 않도록 성령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겸손히 주를 따르고 겸손히 주의 일을 하고 겸손히 기도하고 겸손히 십자가 지고 겸손히 주님 따라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왜냐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도 이 땅에 있으면서 겸손했습니다. 그래서 참 마태복음 21장 5절 말씀 보면 그는 겸손해서 어린 나귀를 타셨다 그랬습니다. 빌립보 2장 5절 이하에 너희는 이 마음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추구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이제 참 사람의 육체를 가지시고 십자가를 지셨으니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 그를 지극히 높여서 모든 무릎 위에 모든 인간들이 그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는 세상만 받고 바꿔나가지 말고 절대적으로 겸손해서 주님처럼 나도 겸손할 수 있도록 성령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교만하면 멸망의 선봉이에요. 그러나 겸손은 하나님의 은혜를 다 받는 그런 지름길인 줄 알고 응답의 지름길인 줄 알고 하나님 겸손히 주님을 잘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역군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은평교회 모든 분들이 하나같이 이렇게 겸손의 길을 따라가는 신앙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은 언제든지 중심을 모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셔. 하나님 아버지가 나는 그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을 늘 인식해야 돼요. 따라하시죠.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다. 누구 앞에 서 있어요?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일지라도 언제나 두고 보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다는 것을 늘 우리 인식 생각 속에 늘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우쭐하나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기도해도 나는 죄인입니다. 죄인이 왔습니다.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 세리의 기도예요. 너무나 차이가 나잖아요. 이 바리새인은 너무나 교만기가 하늘을 침몰해. 그런데 이 세리는 너무나 차이가 나. 무릎을 꿇고 앉아서 하나님 죄인입니다. 이 죄인을 용서해요. 특별히 가슴을 치면서 유대인들이 회개할 때는요 가슴을 치는 역사가 있어. 때는 옷을 찢습니다. 또는 때로는 막 티끌을 막 날려, 죄를 날려 이러면서 회개했어요. 그런데 여기는 가슴을 치면서 이 가슴을 친단 말의 헬라어 언어를 보면은 뭔 뜻인가 하니 잠깐 동안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자기 자신을 깨달으면서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죄인이었습니다. 한다는 거예요. 이런 뜻입니다. 이게. 그 펜겔이라는 신학자 말하기를 그는 감히 하나님과 나를 바로 연결시키지 못했다. 왜? 너무나 나는 죄인이니까 감히 하나님께 얼굴을 못 들어. 이렇게 해석해 놓았어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요 나는 날마다 죄인입니다. 바로 우리 말로 그냥 성경이지만은 여기 이제 가슴을 치며라고는 그 앞에 관사가 붙어 있어. 관사가 붙어 있는데 이 관사가 붙어 있는 무슨 얘기예요? 날마다 그렇게 겸손하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한두 번이 아니라 여기뿐 아니라 그 사람의 기도할 때는 언제나 이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하나님, 나는 날마다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를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의 삶이라는 것은요, 사람들이, 일반 사람들이 다 선망의 대상이야. 지인 없지요, 사람이 많지요, 또 세상을 막 이끌어가지요. 그 사람들이 말이 없이는 뭐가 되지를 않아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사람들의 선망이 되었을지 모르지만 기도까지라도 그렇게 했다고, 기도까지라도 하나님 앞에 절대 용납이 될 수 없습니다. 기도는 그저 엎드려서 회개하면서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게 기도예요. 이게 기도라는 말이에요. 다윗 같은 사람도요, 범죄했잖아요. 범죄한 다음에 나단 선지자의 책망받은 다음에 그가 기도하잖아요. 그때 기도가 시편 51편인데 그때 절절히 보면은 하나님 51편 17절, 하나님은 상한 마음을 용서하십니다. 하나님 상한 마음을 멸시치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 이 상하고 통한 마음을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회개 기도예요. 눈물 콧물으면서 막 회개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또 용서하시고 그를 또 쓰시잖아요. 우리는 어떤 기도한 하나님 날마다 낮아져 살피면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또 죄를 졌습니다, 이런 자세라는 말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는데 잠언 15장 8절,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정직자의 기도를 기뻐하시느니라. 잠언 15장 29절, 여호와는 악인을 멀리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느니라.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느니라. 시편 145편 18절,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간구하는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자의 기도를 가까이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죄인 될 때 의인 되는 거예요. 죄인 될 때. 그런데 나를 의롭다 하면 나는 이미 죄인이야. 내가 어떻게 의로워집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는 내가 죄인에도 구원받을 수 없어. 하나님, 나는 죄인이지만 주님의 보혈피 믿고 왔습니다. 용서하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사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계시록 1장 14절 말씀 보면은 주님을 표현할 때에 예수님의 눈을 말씀하실 때 그의 눈이 불꽃 같고 그래서 불꽃 같고 막 이글이글 타는 불빛처럼 쫙 보신다는 거예요. 그 주님 앞에, 불꽃 같은 주님 앞에 누가 숨길 수 있겠습니까? 누가 뭐라고 했겠습니까? 그저 죄인이 왔습니다, 한 분이에요. 바로 그 사람을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죄를 용서하시고 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세례 같은 사람, 나는 죄인입니다 가슴을 치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너는 의인이다 하신다. 그런데 바리새인은 나는 의롭습니다 그러는데 하나님께서는 너 아니야. 우리 기도의 자세, 우리의 신앙관, 우리 신앙의 자세, 이 자세가요 언제나 하나님께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 겸손하게 믿음 따라 승리할 수 있도록 나를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고 이런 자세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신앙생활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은 하나님은 모르시는 것이 없어. 무소부지 모르시는 게 없어. 하나님은 지식의 하나님이야. 지식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따라하시죠. 행동까지 다 달아보신다. 우리의 행동까지, 우리의 생각까지 하나님은 다 달아보셔. 모르신 것 같지만 달아보셔. 잠언 1장 7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지식의 근본이오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경외한다는 그 앞에 납작 엎드린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납작 엎드려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되 내 행동을 달아보시는 하나님께 바로 설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치 우리가 저울을 가지고 어떤 걸 달아보듯이 하나님은 우리 자신을 다 달아보셔. 아까 말했던 다니엘 5장 24절 말씀 보면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인 벨사살, 자기 아버지가 교만되게 그렇게 하루아침에 망하는 것을 알고도 예루살렘 성전에 가져온 금기명, 은기명, 하나님께 제사를 때 드렸던 쓰임받았던 그 기구들을 가지고 술파티 하잖아요. 술파티 하는데 벼란박에 손가락에 나타나 글씨를 씁니다.
아무도 그를 알 수가 없어. 바벨론의 유명한 학자들, 점쟁이를 다 끌어와서도 못 읽어. 그런데 다니엘이 글을 읽습니다. 어떻게 읽습니까? 메네 베네겔 우바르시니라. 해석한즉 하나님께서 당신을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보신 적 모자랍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이제 이렇게 없앨 겁니다. 그러면 죽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달아보시오. 메네 데겔 우바르신, 하나님은 달아보신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저울에 내가 모자람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성령이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기로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회개하고 내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하나님, 나는 죄인 중에 괴수지만은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주님의 피밖에는 나를 의롭게 할 자가 없습니다. 주님, 주의 은혜를 감싸 주시옵소서. 절대 교만에 나가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께 겸손하게 나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교만하면 은혜가 없습니다. 교만하면 은혜를 받지는 못해요. 교만하면 절대 자기 것이 강해서 은혜가 안 들어갑니다. 말씀이 안 들어가요. 회개할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강팍한지 말씀이 안 들어가요. 얼마나 강팍한지 말씀이 안 들어가고 성령 역사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교만하면 은혜가 안 돼요. 하나님, 겸손해서 말씀을 잘 받아들이게 해주시고 겸손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잘 받게 해주시고 겸손한 하나님의 성령 역사를 받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들어도 절대 깨질 수가 없어. 왜 안 깨지느냐? 자기 교만 때문에 깨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내가 깨어지게 해주시옵소서. 나는 깨지게 하시기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 말씀 앞에 박살내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내가 박살내게 해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 앞에 내가 박살나게 해주시옵소서. 내 교만 끼가 하늘을 찔러서 말씀이 들어가도 감당하지 못합니다. 말씀이 들어가도 용접지 못합니다. 은혜가 되어도 절대 이제 발에 깨치고 말씀을 안 받아들입니다. 은혜가 될 수 없다고 말입니다. 10년 전이나 20년이나 똑같아요. 절대 은혜가 안 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깨질 수 있어야 됩니다. 말씀 앞에 깨지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야. 은혜 앞에 깨질 때 겸손한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실 때 하나님 죄인입니다 하고 고백할 때 바로 거기서 깨지는 사람이다. 그게 겸손한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예레미야 23장 29절 내 말이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내 말이 불과 같지 아니하냐. 불과 같은 말씀이 들려질 때 내가 태워져야 됩니다. 방망이 같은 말씀이 들려질 때 내가 그 말씀 앞에 깨질 수 있어야 됩니다. 히브리 4장 12절 하나님 말씀 살았고 능력이 있어 좌우에서 건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까지 쪼갠다 했는데 말씀이 할 때 내가 깨지고 쪼개질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말씀에도 절대 깨지지 않아요. 왜? 자기 교만이 충천해. 절대 말씀이 안 들어와. 자기 이제 교만이 너무 충만해서 은혜가 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는 내가 깨지게 하시고 말씀 앞에는 내가 완전히 이제 녹아지게 하시고 말씀 앞에는 내가 겸손할 수 있도록 성령이 축복해 주시고 말씀을 절대 순종치 않아. 왜? 자기가 뚜렷해. 하나님 말씀이 순종이 안 들어갑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바울 같은 사람도 3층까지 갔다 왔잖아요. 고린도후서 12장 보면은 3층까지 갔다 와. 그런데 그런 바울도 고백하기를 내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나의 약한 것밖에 없다.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오직 약한 것뿐이다. 갈라디아 6장 14절 보면은 십자가 박히는 내가 자랑할 것이 없다. 십자가 배는 나의 자랑할 것이 없다.
고린도후서 전서 15장 9절 10절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된 것이다. 은혜로 된 것이다. 어디 된 것이다.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깨질 수 있게 해주시고 말씀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 완전히 깨진 시가 되어서 겸손에 달려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아무리 많이 듣고 지식이 높아가고 말씀이 아는 것 분량이 많을지라도 말씀에 순종이 없고 말씀이 따라가는 것이 없다면 그게 교만인 거예요. 말씀 앞에 내가 깨져서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듣고 할 때 겸손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완전히 깨져서 순종하게 하시고 말씀을 따라가게 하시고 진리 따라갈 수 있는 심령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자랑할 것이 뭐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만 십자가 앞에 자랑할 것이 없고 나의 연약한 것밖에 자랑할 것이 없고 나의 낮은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다고는 이 바울 신앙처럼 하나님 나도 겸손하게 하시네 믿음 따라 승리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벼이삭 조금만 벗어나면 이제 들판이 나오지요. 벼이삭이 지금 한참 수그러지고 뜨거운 햇살을 받고 그러면서 이제 점점 익어가면서 황금물결이 도는데 익어가는 벼이삭이 숙여져요. 그런데 이게 벌레 먹었다든지 죽었다든지 새에 쪼였다든지 하면 속에 벽이 있습니다. 하얗게 변해요. 그러면서 산들만 보러 나요. 그런데 벼이삭은 그렇지 않습니다. 숙여져. 익을수록 숙여지는 겁니다. 빈 깡통이 시끄러운 것처럼 하나님 그런 존재가 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익은 벼이삭처럼 숙여질 수 있는 심령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은평교회 나오시는 모든 분이 하나같이 성령 충만하게 하시되 말씀 앞에 깨지고 진리 앞에 깨지고 주의 은혜 앞에 깨져서 겸손하게 은혜 받고 승리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성도들 모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은 어차피 알곡이냐 쭉정이냐 갈라질 시래요. 지금은 어쩌든지 양이냐 염소냐 갈라질 시랍니다. 어차피 지금은 준비된 슬기로운 타다천냐냐 준비지 못한 미련한 타다천냐 갈라질 때가 되었다고 말해요. 지금 시대가 그래요. 그런 때에 하나님 내가 알곡 되어지게 하시고 양이 되어지게 하시고 준비된 슬기로운 타다천냐 되어져서 언제 주님 오실 때 맞이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도록 나를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은평교회 나오시는 모든 분이 하나같이 이 신앙으로 승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잠시 동안이지만 통성